안녕하세요. 5-2 잠언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옷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1절에 보시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악인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통해 보인다라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의 집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는데 지혜로 짓는 거죠. 지혜로 건축을 해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 방이 있으니까 4절 말씀에 아름다운 보배로, 그러니까 지혜로 채우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잘 채워놓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처럼 싸움을 할 때도 전략으로 싸우고 승리는 지략이 많다라고 했는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경험을 할 수 있다라면 단 한 번의 전투라도 전세를 바꿀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전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삶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내가 보호해야 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죠. 또 지혜가 있게 되면은요, 10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낙담하며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준비될 수가 있겠죠. 이 지혜를 꿀을 먹는 것처럼 13절 말씀처럼 마음껏 사모하면서 잘 지혜를 잘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6절 말씀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넘어지면 실패했다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또 주변에 내가 원수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려질 때도 기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수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원수되지 않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지혜롭게 봐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입술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26절 말씀처럼 적당한 말로 대답한 입맞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밭을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돌담도 무너져 있고 밭도 다 가시덤불이 막 덮여 있고 네,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마치 우리 마음속의 밭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항상 기경하고 새롭게 갈고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잠언 25장 말씀 보면은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생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곳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의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가 편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 3절에 보시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왕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며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잘 훈련되어지고 잘 다듬어지게 되면 찌꺼기가 제하게 되면 왕 앞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고 어떤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잘 이게 관리를 못하면 구절 말씀처럼 혹시라도 원수하고 싸우게 될 때, 이 변론은 해도 돼요.
잘잘못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죠. 처음에는 그 잘못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것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까?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은 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13절에 보시면은요.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건 마음속에서 나타난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산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마음에 합당했을 때 결국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일꾼 중에 일은 되게 잘하는데 마음을 시원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뜻을 쫓아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내가 일을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주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20절, 21절에도 보시면은 그 내 원수가 배고파도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든 물을 마시게 하라. 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마음의 상해인데 노래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막 약이 오를 수가 있죠. 그만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21절에서도 이렇게 해서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아, 너 쌤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이게 되면 22절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데 숯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일단 뜨거워지겠죠. 숯이 머리에 있다 하면 뜨거워지니까 얼굴이 벌게지는 거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죠. 나는 원수를 그에게 나는 악행을 행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선으로 갚는다. 그의 마음이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28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면 적들이 침입해 와도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잠언 26장 보시면은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 까닭없는 조조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한가 같으리라.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떤 것을 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 영에도 적당하지 않고 또 3절에 보시면은 말에는 채찍, 나귀에는 재갈인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밖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5절에 미련한 자에게 혹시 그 사람이 또 스스로 지르고 여길까?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12절 말씀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미련한데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게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어,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이 말씀 전체는 지혜롭지 않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복된 삶이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지혜로운 삶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놓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어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로 곡물가게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을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에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2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굳이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혜롭게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네, 그렇게 겸손하게 있는 모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관계를 맺어봐도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칭찬해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난 거죠. 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쭉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의 삶의 지혜인데요. 21절에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남을 칭찬해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 행동을 더 좋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죠. 믿어주는 만큼 변화되고요. 신뢰하는 만큼 그들이 함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뭐라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칭찬으로 오히려 그 부분들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놓고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없애는데 우리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냥 지혜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하고 23절은 이제 목회적 의미로 보시면 돼. 내 양떼 형편 부지런히 살펴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해당되고 내가 뭐 구역장이나 또 목자로 또 셀장으로 있다라면 네, 그 사람들을
열심히 우리가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